오늘 저희들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좀 나눴었는데 엘리야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까지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엘리야를 관련된 말씀을 나눌 텐데 엘리야를 소개하자면 그는 영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타났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그렇게 유력한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특별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 종으로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저는 엘리야의 삶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정입니다. 그 순간은 사실은 그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대결하는 순간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대결에서 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대결. 그러나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려 850명과 한 명의 싸움. 사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850명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850명과 자기 혼자. 그러나 그 대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엘리야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겪게 되느냐?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는 늘 이미지를 그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으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시면서 보셨습니까? 이 엘리야의 상황을.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대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던
그 엘리야. 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모습이 그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영적인 침체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승리를 언제 경험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신다는 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어떤 그런 풍성함이 나가는구나. 나누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제게 찾아오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저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충만함 이후에 그런 주일 이후에 더 깊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침체가 굉장히 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큰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깊은 침체. 큰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나도 작은 일이나 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사실 굉장히 우리 모습에 낙심합니다. 왜 그렇지? 왜 내가 이렇지? 그런데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현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현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풍성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은혜를 쏟아버릴 것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갑자기 걸려오는 어떤 전화 한 통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찾아왔는데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의 은혜가 제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제게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 동아리 중에 이제 CCC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 찾아가는 그 입구에서 저를 아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놀라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와서 내가 굳이 여기를 왜 왔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찾아온 겁니다. 내가 굳이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마음이 들자 결국에는 거기 못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떤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작은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했던 것, 그거 자체가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무엇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으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에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오늘 교회 꼭 가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비가 옵니다. 뭐 이런 것들. 비 오면 뭐 교회 못 옵니까? 근데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순간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속에는 계속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 이제 와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방해, 어떤 그런 영적 전쟁, 이게 오히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게 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의 논리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땅의 논리는 그것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낙심도 하게 되는 거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신과 그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그런 깊은 낭망을 경험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외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큰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 그러나 작은 자기의 내면에서 했던 그 전쟁에서 엘리야는 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여러분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그런 대결을 펼쳤던 사람이고 그 전투 이후에 전혀 쉬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긴장이 초긴장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게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가 깊이 지금 낭망하고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떡과 물을 주시고 잘 수 있게 하시고 그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때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엘리야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 사실 깊이 공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공감 못하느냐? 그는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인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여기서 왜 저러고 있나? 참 실망인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도 사람이고 그도 한계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가 있었지만 그 승리 이후에 그의 내면에 찾아온 자신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여러분 공감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가서 군목이신 분을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군대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주일날 교회에서 이 초코파이를 통해서 군인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는 이게 자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야지 이거 초코파이 이용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이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초라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하면서 자신이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도 들고 시간이 지나자 뭘 깨닫게 됐느냐? 그 군 생활하는 그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에게 정말 그들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회에서 귀하게 자라고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그들이 지금 군대라는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주일에 교회 와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그 달콤함으로 한 주간 힘들었던 것을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무시하면 되나? 아니 내가 한 트럭이라도 사줘야 되는 게 난데. 그러면서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잠시 초코파이와 같이 달콤한 쉼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 신학은 초코파이 신학이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여기 초코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왜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코파이 하나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거 하나 먹고 한 주간의 그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의 그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그 현실적인 필요 이 또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지쳐버린 엘리야를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많이 지쳤구나. 너 많이 지쳤다. 얘야, 먹고 자라. 먹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낙심과 침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데 저는 다시 한번 보면서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록이 그렇게 넘쳐날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놓인 그 현실, 병들어 죽게 된 그 육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기록된 현상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 고치는 기록이 넘쳐나는 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허기져 있고 배고픈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 그 기적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시길 원하고 채워주시길 원하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이 자리에?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걸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고 자고 쉬었던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데도 영적으로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그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채우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자 하나님은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엘리야에게 보이시며 영적으로 어떻게 채우시느냐?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실 때 엘리야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세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침체를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엘리야에게 왜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셨을까? 저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영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하나님은 내가 세운 선지자로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꼭 이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과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기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믿음이 엘리야의 그 충성이 헌신이 기억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비록 극심한 영적 침체와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행했던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사명과 이런 부분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길 원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시느냐? 저는 엘리야를 기억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원하시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계속 우리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게 비전과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다음에 세워질 그 역사적으로 세워질 그 왕들, 그 선지자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 그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세워질 때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계속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 여러분 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도 기억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하길 원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엘리야 이후에 되어질 일들과 그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다 해서 그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가 기억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는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기서 엘리야의 이 마음과 이 심리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하고 침체가 됐을까? 여러분 저는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그 이유를 엘리야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좀 받들어 읽어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두려움을 표현한 것 같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엘리야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하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에 빠지고 침체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왜 엘리야 이후의 사람들 역사에 세울 사람들을 기름 붓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자신이 그걸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불안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라는 음성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영적으로 진정한 평강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왜 평강을 엘리야에게 허락하느냐? 엘리야에게 너 다음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거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이유, 그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루는 것이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런지.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고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이 찾아오고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느냐? 자신을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성전을 지을 거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속에 무엇이 느껴지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뢰가 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 두려운 이유 무엇입니까? 사실 할 수도 없는데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렇게 붙잡고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지고 이루어집니까? 내게 주어진 일과 그 생업 내가 붙들고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다윗에게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다음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 돌, 황금, 재료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일에 내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역할이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자신이 해야만 꼭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필요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